세계 제2차 대전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때는 또 어김없이 이 2차 대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독일군들이 어떤 마을 하나를 점령해서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수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벌벌 떱니다. 죽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아이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나가서 방에다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밖에 나가서 얼른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마당에서 쫙 뿌리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아니나 달라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독일군들이 오는 소리가 저벅저벅 소리가 납니다. 왔는데 안에서 숨지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독일군이 딱 오더니 여기 피 좀 봐. 우리 다른 병사들이 왔다가 지나갔나 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생명을 던졌던 이야기를 그분이 잠시 책에다가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피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에 생명의 신비를 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 4110년 전, 그러니까 BC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가 BC 2091년 지금부터 411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와라.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약 67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시켜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67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출애굽의 인도자였던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670년 동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애국으로 보내신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애굽이 총리 대신 요셉이 총리 대신다 한 다음에 약 400년 지난 동안에 여러 가지 애굽 나라의 국제적인 정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 나라는 원래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족이라는 족속이 나라를 건설을 했어요. 이 함족이 대대로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3대 왕조에 있어서는 셈족이라는 족속이 함족을 멸망시키고 왕이 오릅니다. 그래서 족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족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약 몇백 년 동안 이어져서 13대서부터 17대까지의 애굽 왕조가 셈족이 장악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등용을 해가지고 위대한 국무총리를 세웁니다. 그때를 역사가들은 힉소스 왕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힉소스 왕조 때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 안 가서 17대까지 갔다 18대가 되면서
다시 함족이라는 족속들이 다시 애굽 나라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서부터 18대가 셈족 때에 받은 사람들, 보복정치를 하는, 요즘도 보복정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심심치 않게 텔레비에서 듣기를 하는데, 보복정치를 해서 셈족에 관계된 모든 사람은 다 죽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히브리 백성이라고 별도로 고센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노예화가 돼가지고 수없는 그런 노역을 시키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힉소스 이 왕조가 망하고 약 50년 뒤인 때에 모세라는 사람이 탄생하는 거죠. 모세가 탄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월절은 BC 1446년도에 출애굽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그 해를 원년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원년. 새로운 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죠. 이달로 너희 달이 시작되게 하고 해 곧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BC 1446년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새로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달력을 이제 그때로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받았지만 그가 애굽에서 자라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자손들이 번창을 해가지고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애굽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원래 우리 동네였기 때문에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바로 왕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죠. 성경은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완악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 속에서 노예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노예를 공짜로 그냥 해방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는 노비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노비에서 해달라,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켰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혁명도 그렇고 가부혁명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흑인 노예를 갖다 해방시키느냐 안 해방시키느냐에 따라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당시에 지금 약 3400년 전 이때에 노예를 갖다 200만 명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큰 재산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니까 부인, 애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텐데, 200만 명을 데리고 있는 이 자산을 달라 그러면 그냥 너 가져가, 그렇게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완악하든 선한 왕이든 할 것 없이 그 백성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모세가 그냥 가서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째 재앙은 나일강이 완전히 피로 물드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은 나일강의 크롬과 하피에 대한 심판이다. 나일강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심판의 상징으로 나일강을 피로 물립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전역에 올라오게 하는 것은 부활과 다시를 가져준다고 하는 개구리 우상인 팩트를 갖다가 심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들게 하는 것은 땅의 우상으로 섬기는 셋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애국을 들끓게 한 재앙이 있는데 이것은 곤충의 우상으로 섬기는 하트콕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들을 인한 돌림병의 재앙인데 아피스와 무네스, 암소의 신이었던 하도로라는 그러한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섯째 재앙은 악성 종기로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의술의 신으로 섬기는 임호뎁과 타이폰을 심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은 하늘의 신 누트와 대기의 신 수를 헛된 신인 것을 보여주는 심판입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인데 곤충의 재앙을 막아주는 신 세라피아를 심판하는 것이고,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은 태양의 신이라는 라와 여신의 세케트를 심판하는 것이고,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은 다산의 신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인 이시스의 허상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심판할 때는 누구나 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4재앙부터는 점차적으로 구별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구별을 시키느냐? 애국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구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표징이 있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심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국 백성들의 심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똑같이 시작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요. 똑같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취월장 성장하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어린아이도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라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17세, 18세가 돼서 어느 정도 키가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엔 성장을 잘하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믿지 않는 백성들과 똑같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르도록 만들어 주셨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하나인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 이 대통령은 좀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 뭐 케네디 대통령이라든지 뭐 최근 들어서 목숨을 잃은 부시 대통령이라든지 땅콩 농장으로 유명했던 카터 대통령이라든지 또 흑인 대통령이 또 오바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금방금방 이해했는데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대통령은 아닙니다.
근데 이 대통령은 22대 대통령이었어요. 그랬다 23대는 떨어졌습니다. 24대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들은 되게 단임, 연임제예요. 그래서 한 번에 했든지 아니면 두 번 했든지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붙는 사람들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클리브랜드라는. 근데 이 대통령이 어느 날 이제 두 번째 시험식을 거대하게 하고 있는데 한 감옥에서 독방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간수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저렇게 취임을 하는데 저 클리브랜드는 친구야, 대학교입니다. 어느 날 둘이 술 먹고 거나하게 길을 가는 교회에서 얼마나 큰 찬송 소리가 나는지 지나가다가 어릴 때서부터 미국 사람들은 되게 주일학교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조금씩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은혜를 받으러 가자. 그랬더니 나는 안 가. 거기서 실갱이를 하다가 클리브랜드는 그 교회로 들어가고 그 친구는 그 길로 계속해서 술을 먹어요. 클리브랜드는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일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고 계속해서 술 먹던 그 친구는 범죄 속에서 계속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사형수가 되어서 신문을 보면서 친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대학을 똑같이 다닌 사람.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하성고등학교면 하성고등학교에 똑같이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시작은 똑같은 것 같지만 삶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대개 고등학교나 대학 다닐 때까지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밥 먹고 학교에서 주는 간식 먹고 시작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어린 양의 피를 내서 그 피를 갖다가 문 임방에다 바르고 문설주에다 다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라고 유월절이라고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가는 그 피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피의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피의 역사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 피라는 단어는 약 한 700회 정도 나오는데 피를 통해서 구원됐다는 것까지 합쳐 한 1300개입니다. 피에 대한. 그래서 구약을 막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 것이고 신약을 막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다 먹었어. 다 먹고 난 다음에 죄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리고 무엇을 가렸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아담아 넌 죽었어.
사람이 사형을 내려서 칼로 목을 팍 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죽어야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눈을 감고 죽을 길을 기다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안 죽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대신 어린 양이 죽어요. 거기서 울부짖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야, 아담아, 네 눈으로 보고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그랬으니 네 눈으로 보고 죄를 범했는데 왜 내 눈이 빠져야 돼? 네 손으로 따먹었는데 왜 내 발다리가 꺾여야 돼? 네가 입으로 먹었는데 왜 내 모가지가 달랑 날아가야 돼? 아마 어린 양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양 덕분에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아니하고 무화과 잎 벗어버려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종교가 아니라 피의 종교다. 피의 종교.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빼버리고 그 양 피로 가지고 우리를 입히십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 즉 사단을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그렇게 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도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깨끗해.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해 하는 거예요. 피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할 때 현대의학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레이기를 통하여서 생명,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합니다. 피는 아주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색은 여러분 하얄 수도 있고 검은 흑인일 수도 있고 백인일 수도 있고 황인종일 수도 있어요. 근데 피는 다 똑같습니다. 무슨 색이에요? 피부는 달라도 피는 피색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피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어떤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채찍에 맞는 피. 고통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질병 있는 자들은 저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치료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 아주 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레리 리런 목사라는 목사님. 레리 목사님이 어느 날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가서 병원을 치료하는 동안에 귀가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야 가서 복음을 전파해.
그런 음성이 들려요. 레네 목사님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지금 귀가 안 들려가지고 내가 하는 말도 내가 듣지 못해.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해서 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의사한테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 안 하시면 귀가 완전히 안 들리게 됩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지금 퇴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퇴원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고 사인 한번 나가시고, 그래 사인. 나오자마자 병원 앞에 보니까 고모니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자기는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의 얼굴이 확 변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귀가 뻥 뚫려가지고 치료가 되죠. 이 사람이 더욱 마음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치유 은사의 집회를 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귀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목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디베라 교회 성도로, 예수께서 채찍으로 맞으며 우리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 피를 믿는.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찔려서 피를 흘리셨어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 가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인간의 저주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는 그 저주의 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려서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흘려주시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교회 한 번씩 나오고 연보 조금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마지막 피 한 방울. 여러분, 그 피 한 방울까지 흘리는 그 예수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는 그 예수를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 시간 거저갔다 거저가는 심령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은총을 허락하셔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의 피를, 그 신비의 피를 내가 깨닫고 알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주의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뤘네.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의 흘리신 피와 깨어진 목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찍이 많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에 찔려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아요. 주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그때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범죄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나의 죄를 씻어달라. 또 자기의 죄를 씻어진 확신을 가진 성도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우리 합심으로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